네, 오늘 하나님 은혜가 오늘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을 우리 같이 읽고 또 교독을 했습니다. 30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미션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죠. 자, 왜 만들어야 되느냐? 그럼 만들어서 뭐 하느냐? 할 때 7절을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침마다. 그리고 8절은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분향단을 만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그냥 날아가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상달되는 분향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나오지만요. 그래서 보좌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린 사람이 뭐죠?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중요한 축복을 주신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처럼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면은 이렇게 광야에 있을 뿐이지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어떤 면은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복음서도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어떤 뭔가를 어쨌든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죠?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기는 가잖아요. 광야길 그냥 광야길에 있는 것 같은데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가나안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러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뭐 한 개 나라도 두 개 나라도 못한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낼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보고요, with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원네스,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해가는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자, 이 광야길 가는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맴돌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은혜 받을 때는 애굽을 통과합니다. 애굽 여러분 알죠? 노예살이, 종살이, 매맞아가면서 벽돌을 굽고 나중에는 집도 안 주면서 막 수량을 채우라 그러고 그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말이에요. 근데 은혜 받을 때 통과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전 세계의 노예가 됩니다. 흩어져서 방랑민족, 유랑민족이 되기도 하고요.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속국으로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길에 뭐죠?
은혜부터 받게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성막을 준비하고. 성막.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만 언약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어제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동네 이명순 집사님 이게 그런데 이 다리가 아프니까 연세가 많고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도 잠깐 가면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연세가 들으면 계단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좀 엘리베이터가 만들어 볼까? 건물 구설했는데 해볼 수 있는 내 건물이 우리 건물이 아니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성막을 준비하고 그다음 뭐요? 그 성막에 제일 중요한 제사장을 준비하고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제사장 축복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질 중요한 것 뭐죠?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하죠. 분향할 제단.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상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신앙이에요. 근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면 그건 이제 곤란하게 됩니다.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또 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뭐요? 분향단을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 받으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얼떨결이 아니고 뭐 그래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맞추느냐.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내 모든 것들이 그쪽 방향이 되었으면 공부도 직업도 사업도 달란트도 전부 다 그 방향하고 맞으면 하나님하고 맞는 겁니다. 그거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봐야 되느냐? 사각지대를 보는 눈이 됩니다. 가나안 땅. 버려져 있는 가나안 땅. 우리 주위에 버려져 있는 사각지대 못 보는 것. 운전수는 주고 사각지대는 뒷면 뭐 옆에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뭐 사각지대거든. 그래서 저는 카메라 달아가지고 뭐 좌우 뭐 위에까지 다 그렇게 막 나옵니다만은 이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7 족속과 31 왕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영적 힘을 얻는 기도의 단을.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증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증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모아버리면 무슨 말씀 될까요? 복음 가진 영적 힘을 가지고 들어가라. 복음 가진 영적 힘을 가지고 렘넌트가 현장으로 나가라. 복음 가진 영적 힘을 가지고 사업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 회복하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서 기도 응답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모든 내용, 모든 방법, 모든 길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열어놓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단을 쌓을 흐름을 한번 쭉 봅시다. 아니, 성경 속에 많은 흐름이 있죠. 노아, 이스라엘 전 세계가 홍수로 물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8절. 그리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배 만들어라. 노아는 승리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노아는 기도의 단, 은혜의 단을 쌓고 있었다. 특히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잘 알죠?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그때는 아직도 성막도 뭐 준비 안 된 그때니까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창세기 14장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되게 하시고 롯을 포로 속에도 구출해오는 그런 축복을. 모세도 마찬가지요. 또 사무엘도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예 성전에서 살아버렸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베들레헴 꼴짝에서 양을 치는 다윗,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글을 쓴 겁니다. 단을 쌓은 거예요. 또 이 다윗이 나중에는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게 되고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단이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였더라. 우리가 단을 쌓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또 뭐 엘리야, 엘리사, 뭐 엘리 도단성 운동 쭉 이렇게 나오죠. 또 다니엘 포로 속에도 전부 다. 그 가운데 특히 초대교회는요, 마가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환경과 여건과 수준과 실력이 전혀 안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람산에 불러놓고 중요한 미션을 다 주신 겁니다. 그 미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으리으리한 바깥에 예루살렘 성전 아닌 거기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린 겁니다. 이게 단입니다. 거기 그렇게 하는 것이 분향단, 분향할 제단.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 성경을 다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특히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제단, 성막과 제단, 성전과 교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향.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올라가는 거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교회는 계속 성도들이 기도가 모여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 기도들이 합하여 예수, 그 기도의 향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게 이제 성향연도 하나님 앞에 다 보좌로, 이게 전부 다 나중에는 응답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단의 그릇에 담긴다는 사실, 그게 향과 함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중요한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의 말씀을 좀 들으려 합니다. 이 향의 비밀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그 향기와 향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에 금 제단에.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야 될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속죄소 앞에서 향단을 만들어라. 속죄소 앞에.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0절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를. 이건 뭘 말할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고 담당하신 것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속죄라는 속죄,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속죄란 말은 다만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회개란 뭐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원죄로 인하여 들이닥친 저주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을 누리는 겁니다. 속죄, 회개. 그래서 야고보 5장 10절에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말이라. 의인, 속죄, 그리스도 인하여 죄가 해결받고 용서받은 자. 거기서 향단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은 기도를 드리라. 두 번째입니다. 어디서요? 6절 나오죠. 증거궤 앞에서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리고 곧 증거궤 앞에는 휘장 밖에 두라. 증거궤 앞에서. 증거궤가 뭐죠? 언약궤. 여러분 아닙니까? 언약은 뭐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자,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7장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남겨둔 제자들과 미래에 응답받을 성도들을 놓고 14장, 15장, 16장에 중요한 말씀하시는 가운데 기도를 계속하세요. 14장 14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전능자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구속자가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장 넘어갑니다. 15장에도 뭐 포도나무 비유도 하고 나무가 쭉 얘기하는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 잡고? 언약을 잡고 약속 붙잡고. 그래서 언약궤 앞에 두라. 분향단 기도를 어디 언약궤 잡고 기도하라.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잖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수요일 같습니다. 창세기 메시지니까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해버립니다. 망하는 자들은 농담으로 얘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뭐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관심이 갑니다. 롯의 처는 뒤로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노라.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에서는 롯의 처를 기억해라. 그 훌륭해서가 아니고 멸망받은 게 아니냐. 우리가 잠깐 한순간 겪는 죄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주의하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디로? 기도를 어디로? 언약 잡고 기도해라. 자, 앞에서는 속죄소 앞에서 향단을. 그 뭐죠? 속죄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는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 복음 누리는 기도. 두 번째는 뭐죠? 증거궤 앞에. 거기는 뭐죠?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먹일 겁니까?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 뭐죠? 여러분이 향을 올릴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자,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언약 잡고 단을 쌓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면 기도, 여름에 산상 기도하러 가는가? 아마 교회 부흥회를 봄, 가을로 부흥회해서 하는 건가? 기도를 언제 하지?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하는 거 그게인 건가? 그것도 기도죠.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자, 방법이 구체적으로 7절, 8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에 뭐 때문에 세상과 후대를 살리게 된다 하는 거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살립니다. 기도는. 내 안에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영적인 힘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18절에 에덴 동산보다 더 큰 축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됩니다. 뭐 할 때? 아침,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일이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현장으로. 자, 아침에는 아론의 향, 아침에는 어때요? 강단 메시지, 이것저것 메시지 많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출발해라. 저녁에는 등불을 켜라. 좀 깊이 시간도 가니까 뭐 여유 있으니까 전체 메시지를 본부에와 우리 전체 흐름을 이렇게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대대로 전달될 메시지. 대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 8절이 뭐죠? 너희가 대대로 자손 대대하잖아. 대대할 때는. 대대 1대, 2대, 3대 후대와 연결되는 렘넌트와 연결되는 그게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 기도하는 용사들이 제일이요. 여러분도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힘이 없으면요. 그래서 세상에 유혹에 흔들릴 뿌리고 세상에 뭐에 자꾸 마음 뺏기고 로세처처럼 뭐요.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는 뒤를 돌아봄으로 보면 소금 기둥 돼 뿌리고 얼마나 그런 것이면 로세처를 기억하라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그래서 보좌에서 나오는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나오는 달란트와 보좌의 축복에서 나오는 미션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이 뭐예요? 보좌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성막을 준비하고 제사장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향단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어디에서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죄하는 기도. 그리고 향을 올릴 때마다 언약 잡고 단을 쌓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매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능력, 그는 불신자에게는 받을 수 없는 능력이죠. 이걸 가지고 가서 먼저 내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냐? 우리 결론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쭉 나오는 가운데 4절 보시면요.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금 태알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 때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것이며 고리를 만든단 말은 뭐죠? 매고 이동하도록 만들어. 이동성입니다. 이동. 그게 뭘까요? 이동한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세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내게 임한 플랫폼. 이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되는 플랫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세계를 움직이는 망대, 파수망대,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안테나. 이게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고리, 움직이게 되면 나 하나만 아니고 전체와 세계가 다 연결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를 알고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377 나라 살릴 수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서로 좋아하는 분들만 모인 동아리 단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 전체를 살리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다민족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무식자, 유식자, 나이 많은 자, 젊은 자, 어린아이, 노약자 전부 다 사는 겁니다. 이 이동한다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나라로만 끝나지 않고 어디로? 세계를 바라보고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성전, 그런 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비밀. 전부 다 사실 병들어 있거든요. 영적인 많은 문제 속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많은 질병. 얼마 전에도 대구에 그 화재 사건 변호사 사무실 알죠? 많은 사람은 그 정도가 굉장히 많이 나고 미국은 날마다 총기 사고 나고 이런 많은 일들이 그 정신 문제가 있어서 드러난 것이고요. 드러나지 않는 가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참된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비밀. 그 비밀인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렘넌트들을 모여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언약. 그렇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비밀이 거기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축복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표시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이 있는 단을 아침 저녁으로 쌓아라. 우리가 아침과 저녁, 그럼 낮에는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 많은 시대에 미래가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도 걱정도 하지만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핵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또 뭐 저 원숭이 뭐 나타날 거냐? 또 지금 뭐 코로나 지금 뭐 또 BA 뭐 4, BA5로 좀 계속 이게 한두 가지 아닐 것이다. 많은 미래가 불안해요. 그런데 이 복음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성경 속에도 되어질 미래까지도 다 보였습니다. 거기도 답이 있습니다. 그 답 가운데 제일 중요한 키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받고 용서받은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잡은 증거기 앞에 둔 이 분향단.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리고 어떻게? 매일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게 나는 기도하는 죄를 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자, 그러려면 뭐 되겠냐? 내게 있어서는 기도의 단이 갖춰져 있는가? 우리 교회는 기도의 단이 돌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단. 그래서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쭉 나오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게 뭐요? 기도의 단. 우리가 다 세상에 빠져버리고 우상에 빠져버리고 현실과 환경에 빠져버리고 요즘 시대에 몇 년 동안 특히 코로나 시대 해가지고 다 뭐요? 기도의 단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보시면 잘 나와요. 25절부터 30절, 그 가운데 30절. 그 엘리야가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을, 분양할 제단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회막으로, 그리고 이 축복이 가정으로, 현장으로, 장막으로.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속에 뭐냐? 언약궤가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걸 놓으면서 하나님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우리는 수축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바깥에 누구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와 정부와 대통령이 바뀌고 지방에 뭐가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교회의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느냐. 성막에서 모여 기도,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합시다. 아침, 주일 오전 예배, 특히 밤에 각자 하되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요 저녁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했습니다. 여기는 빠지면 안 돼요. 다른 데는 빠져도 되냐? 물론 안 되겠지만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공적으로 하는 이 모임과 기도 빠지면 안 되겠어요. 무엇이 옛날에 연수가 무엇이 중헌디 했더니 보지는 못했던데 말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할 일을 늘 뒤로.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자, 일단 기도해 봅시다. 일단 해보시면 그렇게 되는 보고 성령 충만이란 일단 내가 기도하기로 그 자체가 벌써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비밀을 네게 보이라.
은밀한 비밀, 은밀기 뭐 같은 말입니다. 번역을 그렇게 저렇게. 혹 여러분 가운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혹시 고난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죠? 하나님은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 또 고난 정도까지는 할지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그 뭐죠? 하나님은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표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네가 얼마나 잘못 살았기에 네 고난 당한지 알아?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고난당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뭐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맺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날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꼭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